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작의 1절 말씀에 6월절 여수의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여수의 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6일 전입니다. 직전 장을 보면 그 6일 전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하고 직전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니 사람들이 그 끔찍한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작당을 도모한 첫날입니다.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작당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다니셨습니다.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면 신고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엄혹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오늘 2절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 한 4km 정도도 안 되는 베다니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엄혹한 시간, 실제로 죽기 6일 전, 이제 이 작당 모의가 시작된 첫날 수배령은 떨어지고 예수님 자체도 몸을 숨겼던 그 엄혹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근처에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곳인데 바로 직전장 11장에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게 잘 이게 언뜻 이게 되지 않는 분위기, 매치업이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이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그거를 눈치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섣불리 시도할 수도 없고 그 카드를 받을 수도 없는 초대입니다. 2절에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 이제 언니죠. 시중을 들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데자뷰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두 여인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묘사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죠. 한 사람은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보도에 의하면 예수님 발제에서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도한 것은 예수님 발에 향유도 부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 잔치니까 이렇게 업한 게 좀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이 충분히 나올 법하죠. 예, 그런 행동일 수도 있죠. 예, 분명히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로 치면 격식 있는 그런 디너 파티에서 여성이 좀 오버한 긴 치마를 뭐 좀 허벅지 위까지 올린다든지 뭐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 언니인 마르다를 빙의해서 그걸 보고 있는 마르다의 기분이 어땠을까? 뭐 충분히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는 비쌌습니다. 아주 매우 값비쌌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장례 때 사용할 고급 향수였습니다. 1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발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이 뿜을 이 머리카락, 이 최상의 매력인 머리카락으로 당시 중동 남자, 이게 비도 오지 않아서 먼지가 푸석거려 가장 지저분할 중동 한 남자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일 있던 이 작당 모의를 시작한 첫날 당일 있던 그 베다니 집에 있었던 중심 행위입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엄혹한 분위기고 이게 발각되면 이 당국에 잡혀갈 것이 뻔한 행동이고 그런 모임이고 그런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제자 가룟 유다가 지적합니다.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그런 낭비라고 경로를 했습니다. 이 향유를 만약에 판다면 가난한 사람 300명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금세 이 재정을 맡은 자답게 계산을 때립니다. 그럴듯한 논평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이 당혹스러운 의구심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시간대로 가보면 또 그 상황으로 가보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린 뭐 지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도 불렀지만 이 행동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면 유다의 논평은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세심한 신중함을 우리에게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미지를 지운 후에 유다가 가롯 유다였지. 너무 우리는 이미지가 확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가 한 행동 말이면 모두 다 나쁜 겁니다. 그런 거를 지운다면 그리고 듣는다면 합리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신중함이 깃들어져 있고 세심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질 않는구나. 관찰력이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합리적인 생각, 판단과 믿음, 이 믿음 사이 기로에 섭니다. 어떤 게 옳은 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가? 당연히 우리는 결과적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러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에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 물러가라. 예.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계산이 맞아야 되는 이야기를 선택하며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행동하려고 할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이거 발각되면 잡혀가는 거고 나도 같이 덤탱이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이제 삼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됐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발에 1년치 연봉을 쏟아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할 수 있습니까? 값비싼 양유를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드렸지만 꼭 비단 그런 행동이 아닐지라도 내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곧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과 합리적인 이 판단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세월이 흘러서 그때 유다의 논평의 속셈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건을 막 보면서 쓴 건 아닐 테니까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쓰셨을 테니까 유다의 논평의 속셈을 아주 고스란히 야얘 그랬었지라고 공개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나안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가 그렇게 논평했던 거는 사실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고 빼돌려 유용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도둑인지 아니면 우리 그럴 때 있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의 상황, 이 엄습한 상황 자체를 좀 나의 리더십으로 비껴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진짜 화가 나서 그랬는지 분명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다의 이 논평, 유다의 말은 진정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나를 들여다봐야 될 게 내 안에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입니다. 진짜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냥 익숙하게 배워온 어떤 교리나 어떤 신앙적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박수 쳐줄 텐데 사람들 눈치가 빤한데 이런 어떤 판단적 근거가 아니라 진짜 마음, 진정성이 내 안에 있느냐를 판단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본능은 늘 돈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보이지만 문제는 그의 안의 본능은 돈이었습니다. 실용성이었습니다. 합리성이었습니다. 함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과 유다의 논평을 이 두 가지를 단박에 정리하시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식 때 사용하려고 향유를 간직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은 진짜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실제로 6일 후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은 행동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신비한 능력에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호감을 갖죠. 야, 이거 어떻게 알고 이런 타이밍에 했을까? 나도 그 타이밍에 그 길목에 서 있으면 좋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다 거기에 양 더듬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한 신비한 능력을 여기에서 말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그보다 이 행동은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토록 뻔뻔히 보일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 엄혹한 상황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이런 행동을 시도할 수 있을까?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세상 눈치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롭고 창의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결국 이 본문은 가룟 유다의 진정성 하나도 없음과 마리아의 진정성 가득 참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 늘 섭니다. 행동은 정말 오늘 가룟 유다처럼 100% 옳은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처럼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이 없으면 똑똑해도 못 봅니다. 반면에 사랑의 진정성이 가득하면 어리숙해 보여도 다 봅니다. 사랑하면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성경을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안 보이던 것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나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건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이 눈을 뜨게 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본능을 넘어서 대단한 예고편을 제작하죠. 예수님은 무려 3차례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그런데 제자들 말귀는 그 옆에서 같이 화장실 가고 놀고 밥 먹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놓고도 말귀가 다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보였습니다.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향유를 가져와서 십자가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이 구멍이 날 예수의 발에 그걸 부었습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초능력이 미래 준비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자리에 서도록 했습니다. 시대와 역사는 4차원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새로운 기술 문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마리아가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내가 출세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 문명에 멋지게 적응해 나가고 남들보다 더 나은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 교회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랑하면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알아채는 법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 보여지게 되는 것, 할 수 있게 되는 것, 덤벼볼 수 있는 것,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예수님 마음을 알아채고 예수님 다음 발길이 어디로 갈지를 느낌이 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채는 법, 이건 전부 다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본능이 유다처럼 정반대의 것을 향할 때도 우리 사랑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도록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 한 집안에서 펼쳐진 장면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옆 동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고 그게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 베다니 한 집안에서 펼쳐진 장면, 유다의 위치, 마르다의 위치, 마리아의 위치, 이게 단순히 마리아가 일을 했는데 우리 여선교회들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우선성의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부엌에서 일해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없다면 발치에서 끝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진정성 없은 재료로 인해 타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 있지 않습니까? 세심한 척 진정성 없이 똑똑한 척하는 유다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뻔뻔한 사랑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무릎 꿇은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의 노여움, 그 남성들의 폭압적인 비아냥, 유다의 냉소, 이런 걸 무릅써버리고 행동할 수 있는 한 여인의 사랑, 그 사랑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각자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또 세상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 또 이 땅에 주님께서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 진짜 사랑이, 이 성경의 진짜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셈바 6기 5대양 6대주로 이번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됐고 동아시아는 됐는데 하나님 그 다른 곳에도 또 우리 말씀이 네트워크 연결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영성 강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또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온라인 앞에 또 이 현장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 마리아 같은 사랑 하며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어느 자리든지 베다니의 집에 무릎 꿇은 이 마리아처럼 우리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